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서 이렇게 열렬히 환영과 찬사와 환영을 받으셨던 일들이 또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신약성경 12장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 때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환호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겨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호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호를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뭘로 취급한 거죠? 개선 장군,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홀리트리예요.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빅토리, 승리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환호를 했다 이랬어요. 호산나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인사의 말입니다. 기쁨과 탄성을 의미하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외쳤다고 했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왕으로, 메시아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런 일련의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날 뭘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2000년 전에 메시아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3년 반 동안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지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제자들이 기대한 것처럼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자기들은 12 장관 정도를 해먹을 정도로 뭔가 번영과 기쁨과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입성을 통해서 그날 이후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죠?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에 입성하신 주님이 오늘 이후로부터 다음 한 주간이 고난의 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로서의 개선하는 입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이 장차 나타나셔서, 장차 태어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는 말에 스가랴의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이 뭐가 된 거죠? 신약에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는 희생양의 제물로서의 죽임을 당한 입성, 희생양의 제물로서 죽임을 당한 입성의 뜻이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 뭐라고 그랬죠?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은 전국에 엄청나게 모여든 사람들로 하여금 대대적인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가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유대인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입성을 했습니다. 주석자들은 이날에 약 27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제물만 해도 25만 6천 마리의 이상이 양과 비둘기와 짐승이 죽었다고 전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해 6월절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억압과 압제에 있습니다. 지금 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극히 불투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과 소망이 없는 시대, 오직 절망만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낙이라는 것은 6월절 명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일,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렸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착취를 당했을 때에 우리 한민족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허무와 비탄을 탄식하면서 부른 노래가 있었죠.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그 뒤는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 올라가요. 바로 우리 36년 일제에 우리나라 민족이 그 당시에 불렀던 처참하고 허무했던 그 심정이 바로 유대인들의 당시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노마를 향해서 분풀이를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만약에 분풀이를 하다가 잡히게 되어지게 되면 로마 군인들은 여지없이 그들을 반란구로 몰아서 십자가 형틀에다가 못을 박아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반란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로마가 만드는 형틀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봐라, 반란군이 발생하게 되면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며칠씩을 그 시신이 쪽 말라서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달아놓았습니다. 이런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동질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소연하기 위한 모임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이 환난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라 약속된 메시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해망을 주기를 원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혜성과 같이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나사렛 청년 예수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나타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깨끗하며 고침을 받았습니다. 일어나지 못했던 난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에 매워서 자신의 몸을 학대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눈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거부르지 못했던 병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바로 자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시신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자연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이 마치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경의 예언을 보면은 장차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자유가 주어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이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로마가 걱정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냈듯이 먹을 것도 걱정이 없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잃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도 다시 이제는 되찾게 되어집니다.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게 되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큰소리 치고 기쁨과 환호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라면 충분하다. 예수라면 모든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볼 것도 없이 지금까지 이런 능력을 나타낸 예수라면 분명히 자기들이 기대하고 오리라고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몰려들었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적으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할 때 입성하시는 예수님 마음은 그냥 기뻐할 만한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4, 5일 후에 저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십자가를 져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렇게 로마의 압제에 눌려있는 저 백성들,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데 자신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비참하게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재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의도와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본 그들의 의도와는 너무나도 결과는 뻔했습니다. 자기들의 욕구에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무력하게 끌려가서 죽을 때에 저들은 그의 입으로 뭐라고 저주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저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자 그 백성들이 죽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서 사람들은 침을 뱉고 야유를 하고 조롱조소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음에 보이지 않는 눈물 속에 하염없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외쳤을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큰 기대를 가지고 목이 터져라고 호산나 찬송을 하고 찬송을 불렸는데 마침내 예수는 너무나도 무력하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마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게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잡혀 죽고 마는 거예요. 실망한 군중들은 이번에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신앙인 되어진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큰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될 줄로 압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교회 나가봐도 소용없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제는 절간이나 가야 되겠어. 실망의 차원을 넘어서 유대인들처럼 저를 죽이라고 고함을 친다는 거예요. 예수가 사기꾼이고 목사가 사기꾼이라고, 교회가 다 사기를 치는 사기의 집단이라고요. 그렇다고 신앙인에게 형통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건강도 좋고 잘됨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에서 그것만이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 중에, 신앙인들 중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도 형통이 있을 수 있고 평안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자기를 부정하는 일부터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난도 함께 따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의 길이 험난하다고 그러지만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목사님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보니까 축복도 받은 것 같고 얼굴도 반질반질해, 멋들어지게 넥타이 채고 참 잘 사는 것 같고
나도 언제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목회자가 마음으로 갖는 피눈물은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목회자 갖는 마음의 쓰라린 아픔의 고통은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주어진 일, 나타난 일들만 보고 그 과정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나는 언제 저렇게 사나? 여러분, 고난 없는 축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나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이 꼭 형통이나 잘됨이나 건강이 복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주는 복이 항상 이런 것이라면 어떤 신학자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값싼 은혜를 사모한다고 비꼬듯이 이런 복은 값싼 복이고 값싼 은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알므로 스스로 그분이 졌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행복 누릴 수 있는 그 삶, 십자가를 지고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그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내가 무거운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마음이 주님께 맡김으로 인하여 편안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때 지셨던 그 십자가가 오히려 내가 지금 져야 될 십자가임을 바로 알고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물론 화려하게 풍부하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 중에 복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것만이 복이라고 우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죽음도 엄청난 은혜요 축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한국의 정치인들 정치자금 받아먹고 잡힐 때 되니까 자살해버리는데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자살하지 않고 잡혀서 감방에 갔으면 그 사람은 계속 도둑인데 자살해서 죽고 나면 영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보는 관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왜 죄를 지었는데 죽었다고 영웅이 됩니까? 죽었으면 더 큰 죄인이 돼야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이 바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죽음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고 우리가 매도할 수 있다면 개죽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죽음의 의미를 몰라요. 조금 불결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설하는 배설물은요, 사실 우리가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옛날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 자기 배설물은 자기가 반드시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옛날 한의사들은 자기가 본 배설물을 반드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세식이 되다 보니까 배설물을 보기 전에 그냥 쫙 하면 그냥 다 내려가 버려요. 이것을 보아야 내 몸 안에 내면의 모습을 바로 배설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이에요. 지금 창자가 터지고 피가 흘러서 이 변이 새까맣게 튀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그냥 누르다 보니까 어느 날 얼굴이 새카매지면서 간경화가 생기고 간암이 생기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미리미리 내 불결하지만은 그 배설물을 확인했더라면 일찌감치 병원에 갈 수 있는데 이런 불행한 경우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죽음을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려 말았어요.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모습도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중환자실에서 혼자 죽을 수도 있고요, 간혹 집에서 병실에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현상들이 그렇게 쉬운 현상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교육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죽음과 삶이요, 병풍 하나를 두고요, 칠상판 위에다가 안방에다가 시신을 모셨습니다. 병풍 하나를 두고요. 그리고 이 앞에서
자손들이 그 죽음의 의미를 봤어요. 다시 말하면 한 방 안에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엄숙함과 두려움과 실존의 모습에 있어서 인생의 깊이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죽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다 냉동실, 영안실에 있기 때문에 가봐도 죽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신을 냉동실에 있다가 영안실에 있다가 가져와서 염을 하죠. 다시 말하면 입관을 시킬 때 있어요. 옛날에는요, 목회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회자들을 절대로 두르지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은요, 그 영안실에 이거 입관하고 있는 염하는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요즘에는 생겨났어요, 한국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해야 될 일을 목사가 뺏어서 하면 그 사람의 돈을 내가 착취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영안실에 이제는요, 목사도 가서 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바로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야, 목회자 참 편하게 한다. 요즘에 편한 게 아니에요. 목회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과 삶과 태어남을 봐야만이 목회의 생명력이 생겨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오직 말씀만 전한다고요. 어디에서 말씀의 생명력이 나옵니까? 삶과 죽음, 태어남에서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모르는데 무슨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인생의 깊이나 삶의 의미나 인생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 돈 좀 주세요. 나 돈 없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찾아야지. 은행은 무슨 그냥 돈만 찾는 곳인 줄 아는 거예요. 아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벌여서 엄마 아빠가 은행에 저축을 해놨다는 사실을, 그래서 너도 열심히 벌어서 은행에 저축을 해야 그것을 필요할 때 찾아서 쓴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은행 가서 찾아줄게. 그래서 땡볕 내가지고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이 부자로 산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옳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산다는 것이 뭐지요? 산다는 것이 이코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그곳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지금 나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청년이 열심히 학교를 다닙니다. 막 뛰어가요. 청년, 학생 왜 이렇게 뛰어가나? 저 수업시간 늦습니다. 아니, 수업시간 늦으면 뭐래?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를 좀 못하면 뭐래? 직장에 갈 수 없습니다. 좋은 직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직장에 가서 뭐해? 행복하게 처자식 놓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면 어떻게? 죽어야지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뛰어가는 달림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뻔합니다. 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죽음을 말해야 하는가? 그거예요. 개죽음이냐, 예수님처럼 의로운 죽음이냐, 그 말이에요. 돈 떼어먹고 죽는 죽음이냐, 아니면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죽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심오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당신 하나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 동시에 언급됐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결례를 받으러 성전에 갔습니다.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성경의 표현이에요. 늙은 신앙인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들 예수에게는 장차 가슴을 찌르는 아픔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을 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수반이 되은 존재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는가? 바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죽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었고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의 죽음을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이후에 그 죽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무능하게 보였던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성숙해진 믿음을 가지고 야고보는 톱으로 겸을 당하였고, 어떤 제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갖은 고통의 고난의 역경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죽어갔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죽어갔습니다.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이렇게 행하고 있다고 그들의 우미함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죽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선구자였던 폴리갑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폴리갑이 화형에 처해지면서 의연하게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또한 많은 불신자와 이방인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죽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죽어가시던 의연한 그 모습 그대로요. 이들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분풀이하고 욕을 하고 죽어간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예수님처럼 의연하게 죽어갔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모범적인 죽음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삶과 죽음에서 진정한 나의 삶과 진정한 나의 죽음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삶이었고 나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범적인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많은 평범한 예수의 정신과 가르침과 뜻을 이어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구현이 되고 그대로 재생이 되고 그대로 전파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해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이요 나를 위한 고난의 삶이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고난주간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과 함께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에 우리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고, 그 새벽에 1시간 더 잔다고 살이 붙는 것도 아니고 그 1시간 더 우리가 편안히 누워있다고 오늘 우리의 영혼이 편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함께 동행하며 보내심이 어떻겠습니까? 그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